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집사님 참 믿음 좋습니다. 그럼 뭘로 얘기할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예, 그렇죠. 그것도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비유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데 최악의 병이 뭐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문둥병이 이렇게 발견되면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격리돼서 평생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계속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막습니다. 어디 문둥병 주제 여기로 오냐고. 사람들이 빼곡히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서 뚫고 10명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환대하거나 그러진 않죠. 손을 얹어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을 만진다든지 몸을 만진다든지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문둥병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건 귀합니다.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살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0명 다 낫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해하는,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조합을 맞춰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은 감사입니다. 믿음은 나무 뿌리처럼 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만 있는 것, 지옥에는 없는 것, 감사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이 영혼의 구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감사를 믿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자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네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 영 밥맛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거 보는 게 훨씬 기분 좋아요. 이게 우리 육신이 참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앞에서 예하고 뒤에 가서 헐뜯는 사람, 그 사람도 별로 좋아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난폭함이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 만용을 부리는 사람, 예가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별로 좋아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싫어할 사람, 전혀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배은망덕한 사람, 이 사람도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4명의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공자께서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리오 왕이 자신의 비극의 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를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려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포 박사는 형무소에 사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원망만 하는,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의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겠죠. 평생 집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조금 높은 층 아파트를 당선되게 하셔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전망도 좀 즐기면서 마지막 노후를 살게 해주십시오. 4년 전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몇 층 된 줄 아세요? 1층 됐습니다. 평생 한 번 써먹는 아파트 당첨권인데 반납하기도 그렇고 4년 내내 주둥이가 나와 살았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29층 중에 20층인데 아니 차라리 15층이 되든지, 아니 그도저도 아니면 7층 8층이라도 되든지 1층이 뭡니까 1층이. 이거 참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실망 갈 때 많이 있죠? 많이 기도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 실망 갈 때가. 그런데 어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밝게 웃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진짜 행복해야. 그래서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파트 입주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열쇠고리를 그 틈 사이에 누웠대. 근데 아파트가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다가 뭔가 깨졌대. 근데 그건 일반적 부품이 아니라 그게 생산이 예비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생산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22일 후에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9층 아저씨가 시장을 보고 까까이 올라가는 거 보고 행복하대. 자기는 그냥 1층으로 쑥 들어가면 돼. 야, 제가 그 얘기 보고 참 너 집사 떼라.
너 집사 맞냐? 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은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불행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딱 맞는 거 준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4년 동안 산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딱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보다 영리하고 똑똑하지만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하찮은 연어도 수천 킬로 떨어져 살다가도 알을 낳다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동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이 막 과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와 함께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살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은 것을 잃었고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셨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썩어질 것을 빼앗으시고 썩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4년 동안 입이 쭉 나와서 입주하기도 싫었지만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 있을 때에 그동안 내가 평생을 너무나 불평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데려오려고 나를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졌다고 하는 것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빌려 쓰다가 언젠가 시간이 다 되면 반납하고 갈 것입니다. 빌려 쓰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 군데 감사의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구절을 했을 때에 그 감사 절기 뒤에는 반드시 명령형이더라.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must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명령형이 있고요, 권고함이 있고요,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감사 뒤에는 반드시 명령형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되라. 이것도 명령형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떡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감사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회개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이제 회개 다 했습니다. 내가 뭐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범죄자들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조로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택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여오면서 하나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선민,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이 불행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영원 무궁토록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꼭 영광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불행한 가정 되고 이거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일 동안 오순절 끝날에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몽땅 모아놔 보니까 감사절기라 이 말이에요. 감사야 감사.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축복의 처방전,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명령형 뒤에, 이 명령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자, 성경에 십계명에 명령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명령형이죠. 그 뒤에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축복이 따라하나 봐요.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형이죠.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것도 또 축복이 따라와요. 좀 껄끄러운 얘기고 듣기를 별로 좋아하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라. 이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근데 잘하고 있는 분들은 뭐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의무를 고백해요. 11조 드리겠냐라고 의무로 아멘하고 받아서 11조를. 근데 이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고 했을 때 그 명령 뒤에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그리하면 네 보물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맥적게 120년 동안 서 산꼭대기다가 배 만듭니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배를 완성하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40일 동안 홍수가 났는데 그 배 속에 8명 자기 식구들이 들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아무 목적 없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뭔가 뒤에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지시하지요. 그럼 부모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하고 나면 선물도 주고 뭣도 주고 용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 감사의 명령 뒤에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행복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80 먹은 노인도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가장 강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부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입니까? 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역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기죄로 자꾸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자꾸 감옥에 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재산 조사를 했더니 3천억이랍니다. 자기 재산이 3천억인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우리 백시장님 여기 그 주공단지 개발할 때 이게 보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로 오려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교회 여기 이제 짓고 있을 때 여기 이제 보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협도 없고 뭐 은행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던 게 여기 원예농협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를 거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입이 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점장이 막 쩔쩔면서 할아버지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왜 저 할아버지는 이렇게 투덜투덜 대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VIP를 모시더라. 그래서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오늘 70억을 예금하러 왔대. 그런데 불평하고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시시 소리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원예농협에 아주 썰렁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이상하게 그러면은. 근데 그냥 지점장은 또 VIP로 모시려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70억을 예금하러 왔는데 노인네가 70억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저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수십 년 대대로 물려 살았던 자기 옆 친구가 150억을 받았대. 보상을. 아니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70억 주고 누구는 150억 주냐고 막 LH를 통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야. 길가에 붙은 땅이 있고 쑥 들어간 땅이 있으니까 평수는 같아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투덜댄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원예농협에서 목격했어요. 야, 사람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70억 주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70억이 아니라 700억만 줘도 감사하겠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70억을 손에 쥐었지만 절대로 부자가 아니에요. 아마 평생 원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며칠 내에 돌아가셨을까 아마. 화병에. 아니 대대를 물려서 친구처럼 옆집에서 살았는데 150억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자기 70억. 야, 이거 견딜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이제 얘기합시다.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부자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걸음걸이가 힘차고 밝은 얼굴이 되고, 그래서 있던 병도 물러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했으니 더욱더 감사할 것들이 2022년 후반전에는 많이 생겨나시기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